2022년 5월 25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사랑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서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예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예배 모범대로 대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있었지만 몇 가지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머리를 가리는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에 대해 또 남자 성도들이 머리를 가리는 수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예배 참석 시에 옷차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결론은 상식선에서 예배하는 것에 적합하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에 대한 옷차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옷차림과 관련해서도 또 앞서서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의 옷차림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에 합당해야 하는 옷차림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성도들과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우리의 옷차림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공예배 안에서 발생한 성찬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애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복음 설교와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성찬으로 대략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성만찬이 마치 인간적인 식사 모임으로 변질되어서 가져온 음식을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자신만 배불리 먹고 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된 형제애를 깨뜨리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책망하며 성찬이 지닌 본래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칭찬했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는 칭찬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책망하고 꾸중하겠다라는 바울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해가 되었다고 한 이 말씀은 비교급을 사용해서 예배 모임을 하기 전보다 더 좋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과 교제가 강화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린도 교회 공예배 안에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더 큰 해가 되었을까요? 18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배로 모일 때에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었다라는 역설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을 경험하는 곳인데 오히려 성찬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 안에서 성도들의 연합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전해준 사실을 어느 정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라는 이 부자연스러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믿기를 꺼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준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어떤 견해를 달리하는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견해를 달리하는 분파가 생기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을 냉소적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벌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라도 옳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기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에는 그런데 그런 기능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바울은 풍자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만찬이 20절에 나타나는 이 만찬은 식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만찬, 주님의 만찬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성만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온전한 성만찬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어서 배부르고 취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굶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초대교회에는 먼저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는 애찬 순서 이후에 성찬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찬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의미가 포함된 공동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노예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 식사 시간에 식사 시간에 제때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을 하고 대부분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끝까지 일을 하다 보면 늦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먹을 음식을 가져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준비한 음식을 먹는 행동으로 이런 공동체 의식을 부정하고 일반 사회적인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아주 냉소적으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에 왔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모인다고 해서 너희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은 큰 집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모임을 후원하는 후견인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손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식사 배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분에서 식사를 하도록 분류가 되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라고 모였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식사 모임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사회의 그 차별성을 드러내는 식사 모임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할 수 없고 그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 바울이 이 성찬이 가진 원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성찬을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식사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분쟁과 차별이 드러나고
참여한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경험되는 이 모임이 어떻게 예배요, 어떻게 성찬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거룩한 식사 모임에 참여할 때에 그 집을 제공하고 그 식사를 제공한 집주인이 아니라 누가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설교되고 있는가, 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잘 설교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이 성찬을 시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선포되고 계속해서 알려지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샤울 살롱 공동체가 6월에 수련회를 갑니다. 거기서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 수련회 기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가족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작은 떡과 잔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성찬이 주님의 희생을 통해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성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차이들로 인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한 가족 삼아 주시는 그 성찬 안에서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